목사 아빠 성경 공부 주제별로 나가기로 했다가 갑자기 창세기 그 인물별 성경 공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길어졌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 자, 여호수아가 행한 일이 뭐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제비 뽑기 해서 너는 어느 쪽, 너는 어느 쪽, 너는 어느 쪽 해서 12지파로 나누어 준 거,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는 상황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사사라는 뜻은 심판하다, 판결을 선고하다, 재판관이란 뜻이죠. 지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도대체 이스라엘을 누가 세상 가운데에서 끌어내겠느냐, 인도해내겠느냐, 그 리더를 누구를 세울까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는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으로 세움을 잇는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선택함을 받은 리더를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사사는 정치와 제사, 종교적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무엘 시대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는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은 정치, 또 종교인은 종교인, 이렇게 해서 분리가 돼요. 근데 서로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 가운데에서 그것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황이 있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들에 처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셨노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소유다라는 거죠. 소유. 잘 생각해봐. 너무 값지고 정말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프라모델을 아빠가 사갖고 줬어. 그거 얼마나 귀한 거야. 그걸 받았어? 받았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침대 밑에다가 그냥 처박아 뒀어. 그러면 그건 분명히 네 거지. 근데 네가 아무리 내 거지만 그게 어떠한 모양인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다 조립을 해놓으면 어떠한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거는 내 소유가 아니야. 근데 내가 만들었어. 근데 만들다가 힘이 들어서 아빠야 나 이거 좀 도와줘라 그래. 그럼 이렇게 하고 조금씩 도와서 이렇게 해주고, 또 아빠 필요해 일로 와 그러면 또 도와주고. 그래서 만들어놨더니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치야. 그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을까?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이게 이렇게 멋진 거야. 이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 이 땅은 다 네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가 여기를 정복해. 그래서 진짜 완전히 너희 땅으로 삼어. 내가 다 주었어. 걱정하지 마. 근데 어떤 프라모델은 만들다 보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조금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만들고자 한다면 진짜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었어. 정복해. 근데 쉽지는 않아. 근데 반드시 정복할 수 있어? 그리고 주었어. 그러면 그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설계도면을 피고 상자를 놓고 프라모델을 분류하고 잘라내고 붙이고, 손에는 뭐가 본드도 묻을 수 있고 때로는 날카로운 걸로 잘라야 되니까 빌 수도 있고 하지만 그들은 그걸 어떻게 완성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지 않으면 만들지도 못하고 또 내 것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쪽만 내게 돼. 이름만 내게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랬어. 어렵지만 내가 주었으니까 너희가 완성해.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유다가 이제 올라갔어. 근데 유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혼자서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머리를 써보니까. 그래서 3절, 4절, 5절, 6절 같이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게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랐어. 이거는 사형보다 더 힘겨운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뭔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다 멀쩡한데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봐봐. 나는 왕인데 엄지손가락이 없어. 엄지발가락이 없어. 그럼 솔직히 왕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불편하겠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글을 써야 돼. 굉장히 좀 버겁겠지. 물론 사인이 아니라 뭐 도장 찍는다고 뭐 이렇게 자꾸 찍을 수도 있겠지만 참 불편한 부분이야. 왕으로서 다 가졌는데 요 4가지 엄지손가락 2개 발가락 2개 그거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하나님께서 그 시대 상에서 가장 힘겨운 벌을 그에게 내린 거야. 그런데 8절에 봐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더라 그랬어. 즉 정복을 했다라는 거지. 근데 유다가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내가 가리니까 그냥 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거는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누구를? 시므온하고 협력을 했어.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주변을 정복을 했어. 자, 9절부터 11절 시작.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 다음에 12절, 13,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땅콩아. 성경은 문학이야. 과학이 아니야. 성경을 과학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부분이야.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성경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지 그 전체 부분은 문학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때 당시에 문학은 글의 전승이 아니라 구전, 입으로 전해서 전해 내려온 거를 모세 시대에 와서 그거를 기록을 해서 남긴 거야. 기록 문서가 그때로부터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까 못할까? 못해. 그러면 우리는 지금에 있어서 그 시대상을 이 문헌, 저 문헌을 읽어본 경위를 통해서 그 시대를 추정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유추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통해서 꼭 이 문헌은 이렇게 설명하고 저 문헌은 저렇게 설명하는데 이걸 2개를 합쳐 내 머릿속에서 합쳐서 아하 그렇게 되면 그 시대는 이렇게 했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약혼기간이라는 게 있었어. 약혼기간이 뭐야? 물론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들은 약혼기간 동안에 남자는 자기가 살 집을 자기가 만들어.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야. 그 여자는 결혼식을 위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질 옷을 자기가 만들어. 이
배틀로 해갖고 자기가 천을 짜서 자기 몸에 맞는 가장 예쁘고 좋은 옷, 그 다음에 향기름을 모아. 그 머리에 장식, 옷하고 그 다음에 향수를 뿌려서 그 결혼식 날을 기쁘게 해. 남편의 아버지는 그 잔치를 준비해줘. 그러니까 약혼 기간이 없으면 이거 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약혼 기간을 왜 두었나? 그거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남자와 여자가 준비하는 그 시대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 상상력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결혼식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종이도 없고 잉크도 굉장히 부족한 그 시대 가운데에서 이거를 낱낱이 다 기록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만약에 이 장면을 누군가 기록을 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이러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손을 이렇게 올리고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안경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이걸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몫이야. 그 상상력이 커져야지만 그 상황들이 내게 실제적으로 부딪혀 오는 것도 있어. 근데 너무 오버가 되면 어떻게 돼? 과장이 돼 버리겠지. 자, 성경은 그래서 아무 내용이나 기록할 수가 없는 거야. 정말 후세 사람들에게 기념이 되고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성령이 왜 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돼.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 12절에서 15절 아까 읽었잖아. 자, 먼저 유다 지파에게 그들과 가서 싸워라 그랬으면 싸우는데 띵땅 띵땅 이러고 싸웠겠어? 아니면 목숨을 걸고 싸웠겠어? 이거는 우리의 상상력이야. 힘을 다해서 싸웠겠지.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정복하고 성취했겠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전쟁이 있었다라는 게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싸우는 자, 성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줄 거야 그랬어. 그랬더니 진짜로 아우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가서 점령을 해서 악사를 아내로 맞아. 그랬더니 이 딸이 가다가 말고 갑자기 내려가지고 나 좀 뭐 좀 더 주면 안 돼요? 뭐 줄까? 그랬더니 아니 아빠는 땅이 넓잖아요. 그리고 아빠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 우물도 많은데 우리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우물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우물 파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갈렙이 좋았어. 윗셈도 주고 그 밑에 있는 거 있잖아. 내가 그것도 줄게. 가져. 그러고 이걸 왜 기록하셨을까라는 거지.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기록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 교훈은 무슨 교훈일까를 고민하는 건 우리의 몫이고 그 고민 속에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게 교훈은 이러한 의미에서 남기라고 한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몫이야. 자, 말이 길어졌는데 우리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자. 그러면 이걸 왜 기록하셨을까? 바로 그거야. 그럼 만약에 악사가 쉽게 생각하는 거야. 악사가 내려서 갈렙 아빠 빠이빠이 나 간다 그러고서 갔어. 그러면 셈은 얻어 못 얻어? 못 얻어.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이 땅 너에게 줄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 땅은 자기 거라는 명분은 얻었지만 내 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거야. 나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나는 동의해. 그래 내가 허락할게. 나도 도울게. 싸워. 해. 구해. 찾아. 두들겨.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명분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소유는 내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근데 악사가 구한 건 뭐야? 남방의 샘물 하나만 구했어. 근데 그거를 너무 기쁘게 여긴 갈렙이 자기 마음에 합당하게 구한 악사에게
아랫셈뿐만 아니라 윗셈까지 다 허락해 줬어. 그때 당시에 이 셈은 가축과 농작물과 사람의 생명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뭐 다른 음료라도 먹고 생존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먹고 살 수 있는 물이 없는 한, 이런 우물이 없는 한 그들은 생존이 불가능한 거야. 근데 하나만 달라 그랬는데 뭐까지도? 둘까지도. 야, 니네가 가서 만약에 인구가 많아지면 윗 우물이 있는 데서만 살 거냐? 아랫 우물로 내려가는 사람은 어떡하니? 그 아버지 갈렙은 땅을 아는 사람이야. 전쟁하러 다녔기 때문에 땅을 알고 지형을 알고 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야. 윗물이 필요하다면 아랫물도 필요하겠구나. 두 개 다 가져. 아무것도 안 구했어. 그러면 갈렙도 안녕, 니네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구나, 안녕, 그랬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작게 구하지 말고 크게 구하라. 그래서 나는 이 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네이션이 아니라 네이션스, 열방을 구하라. 그래서 아브라함 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부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라고, 족장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예전에 언니는 밥을 주잖아. 죽을 만들어 준단 말이야. 그럼 한 숟갈 먹었어. 먹고 돌아댕기다가 지 할 일 하다가 또 생각나면 한 숟갈 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속도가 엄청 느려. 근데 넌 딱 주저앉아갖고 숟가락을 빼기 전에 벌써 입을 벌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주게 되냐면 조금씩 퍼서 주기가 너무 번거워. 그래서 크게씩 퍼서 주는 거야. 그러면 넌 꿀떡 꿀떡. 입을 크게 열면, 그리고 빨리 받아 먹으면 그만큼 양과 속도도 주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빨라져, 많아지고. 근데 하고 벌린다고 생각해봐. 해봐. 그러면 크게 줄 수가 없어. 크게 주고 싶은데 못 줘. 기도할 때 그래서 최고를 구하는 거야. 그 최고의 구함이 나와 내 자녀, 너의 자녀들 속에 내가 최고를 구했는데 나는 최고가 못 돼. 근데 그것이 물려가서 그들 안에 최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땅이 내 건데 내 돈 주고 또 내가 묻힐 굴을 샀어.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닌 거야. 꼭 무슨 유행가 가사 같다. 근데 정작에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았던 건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마음과 믿음으로 그 땅이 내 거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그 땅을 내 땅으로, 내 소유로 삼은 것은 그의 자손들이야. 그래서 네가 구하되 크게, 높게, 많이, 깊게 구하는 그것만큼 어떻게 돼?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가시는 분. 그러니까 조금 구하면 조금.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잖아. 언니는 2개를 주면은 3개를 주면은 궁둥이 빼면서 히히 웃으면서 가. 너는 끝까지 와서 입으로라도 받아야 돼, 그걸. 안 물고, 이게 꽉 깨물면 떨어지잖아. 이걸 못해. 그래서 꼭 다람쥐가 도토리 일단 입에 물고 가서 지 집에 가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듯이 너는 물고 일단 떠나. 왜? 뚝 떨어지면 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빠가 주워 먹을 것 같으니까 일단 떠나. 어딘가 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먹고 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만큼 욕심을 내어도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정 봐가면서 조금씩 구할 필요가 없어. 그분은 만유를 지으신 분이야. 그분은 사람도 내 것, 땅도 내 것, 물도 내 것, 산도 내 것, 열매도 내 것, 생명도 내 것, 돈도 내 것, 명예도 내 것, 다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카드가 빵꾸가 나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깊이 구해야 돼. 근데 악사가, 이거는 상상력이야. 악사가 내가 운문을 달라고 그래서 주면 우리 아빠는 뭐 마시고 살지?
우리 아빠는 물이 없어서 못 먹고 죽으려나? 이런 생각 가졌으면 악사가 구했을까 못 구했을까? 못 구했어. 이건 쉽게 말해서 내 아빠 갈렙의 장수는 충분하다라는 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했을 때 우리 아빠는 짠돌이야. 절대 이런 걸 나한테 줄 리가 없어. 그랬으면 구했을까 못 구했을까? 그 아빠에 대한 신뢰, 구하면 주는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를 기록을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후대의 사람,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지. 지혜를 구하라, 조금만 줄 것이다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거야. 사실적인 사건이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악사가 아빠 갈렙에게 이렇게 해서 음모를 얻었구나 땡 이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러한 구하고 채우는 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분은 사람의 아버지보다 더 크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는 윗셈과 아랫셈만 주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동서남북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우물까지도 내게 다 주실 분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반드시 나와 내 자손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지. 나는 그래서 땡고나 땅콩이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구하는데 요만큼 나는 요만큼만 하고 싶어요. 요만큼 아니야. 성경에 이 상황에 대해서 또 한 번 등장하는 게 있지. 선지자와 왕 여로보암 2세에게 화살을 주지. 그리고 땅을 치래. 왜 치래는지 모르는가? 나 왕인데. 그래서 3번만 쳤어. 그랬더니 죽어가던 엘리사가 화딱지가 나서 그냥 벌떡 일어났을 것 같아. 치라 그러면 한 5, 6번 정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3번밖에 안 쳐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요. 모르건 알건 상관없어요. 치라 그러면 그만 치라 그럴 때까지 그냥 치면 되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5, 6번을 쳤으면 그 이스라엘의 적을 완전히 소멸시켰으리이다. 그러나 당신은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야. 기회를 주었는데 여로보암 2세는 어떻게 했어? 자기 생각으로 축소시켜버렸어. 하나님의 무한대를 자기 생각으로 축소시켰어.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만족하는 거야. 아빠는 목사 아빠 성경 공부잖아. 내 딸들이 기도를 하고 요구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때 정말 요만큼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충분히 요구하고 그것을 갖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성취하고 내 소유로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전쟁들을 치루어 나가기를 원해. 그저 그냥 조그만 요만큼만 나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왜?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고 베풀 수 있는 영향력 그것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아빠는 난 그냥 요만큼만 살면 돼 라는 게 아빠의 지론이었어. 그게 지금 와서 보니 젊은 시절에 내가 왜 요만큼만 구했을까? 이만큼 구했으면은 나의 영향력들이 달라졌을 텐데 왜 내가 그 젊은 날에 요만큼만 구했을까? 왜 나만을 위해서 구했을까? 왜 나만 살자고 나만 하면서 내가 구했을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왜 나는 그 기도를 못했을까? 이렇게 설교해주는 이유는 아빠가 지나온 그 시절에 누구도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질 않았어. 그래서 아빠 몰랐어. 근데 지금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기도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너희는 중학교 이때부터 내가 그 세계를 꿈꾸고 내가 기도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또 전쟁하고 고민하고 힘쓰고 노력한다. 그랬다면 너희가 아빠 나이가 되었을 때는 분명히 누려지는 영향력들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아빠는 믿어. 그리고 또한 그러한 너희가 살아온 모습을 통해서 보는 너희의 자녀들은 또 다른 스케일로 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천대까지 이르는 그 복의 기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아빠가 제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꿈을 조그맣게 꾸었다라는 게, 그리고 조그맣게 꾸었기 때문에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꿈을 크게 꾸어, 이거는 내 영향력 밖이야. 그렇다면 누군가 이거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절대적 하나님을 더 붙들었겠지. 근데 꿈을 요만큼 꾸니까 요거는 내가 조금 노력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누구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산 거야. 하나님이 도와준데도 아이 됐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러고서는 만 거야. 근데 그 기도의 분량만큼 아빠가 받아서 살았어. 너무너무 후회가 돼.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내 자녀 요만큼만 구해. 뭐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교회, 옆에 교회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좋겠어요. 근데 좀 더 큰 영향력으로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전 세계가 어떻게 변화됐었을까? 아빠는 땡꼬와 땅콩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되 입을 크게 벌리고 구하고, 또 전쟁의 승리의 화살을 쥐어주고 땅을 치라 그러면 30번, 300번, 3000번까지도 화살이 뭉개지도록 때려서 하나님의 적들을 다 물리쳐 멸하는,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가르쳐주고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이 갈렙과 그 딸 악사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을, 또 유추적인 해석을, 그걸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처럼 악사가 구하였듯이 너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윗셈과 아랫셈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셈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안 주신다. 이 교훈을 너는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